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8절까지 2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그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뭐냐 하면 이제 두 가지예요.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이 드디어 이제 뭐라 그럴까,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로 사울로부터 다윗이 자기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란 광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크게 장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신적인 지주로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이 귀신 들고 뭐 그 포악한 일을 하고 해도 버팅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요새는 병원에서 그렇게 전부 다 임종을 맞이하니까 그냥 이렇게 링거 꽂고 코에도 뭐 이렇게 다 넣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전부 집에서 임종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집에서 있다가 보니까 이제 술을 다 되어져 갈 때가 되어지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요. 못 움직이고 이제 누워가지고 식음도 좀 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더 심각해지는 것은 이제 임종하기 한 뭐 일주일 전, 한 3일 전부터 시작해서 가끔씩 옛날 말로 하면 어르신들 얘기하면 두 가지 표현을 해요. 헛소리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귀신들을 본다, 저승사자들을 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죽은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데려가려고 한다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자 건다든지 하면서 이 헛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이제 그렇게 임종 가까워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객지로 나가 있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렇게 불러 모으는데, 그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들 아버지가 막내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숨 거두기 전에 너 오기를 기다렸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 그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신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이 정신적인 지주 사무엘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사울이 정치를 잘못하고 해도 나라가 든든히 서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도 육신으로 아무리 잘 살고 육신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때때는 또 안 좋을 수 있어도 우리 속에 있는 정신적 지주가 뭐냐? 이건 믿음이란 말, 믿음. 이 정신적 지주, 믿음을 딱 세워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정신적 지주, 믿음 딱 세우는 것은 어떻게 세우는 것인가?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는 나발을 통해서,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줘요. 이 나발은 마온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데 마온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갈멜 족속인데 마혼 땅에 와서 사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거기서 부자로 살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에서 보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로 갈멜에서 털을 깎았더라. 그러니까 털 깎는데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니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뭐 다른 소라든지 낙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털 깎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염소 한 마리가 뭐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 해도 1,000마리가 정도 되어지면 20만 원이라 그러면 2억이죠, 그죠? 예, 그리고 양 3,000마리면 6억이에요. 이 양과 염소만 해도 8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고 팔레스틴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쪽에 가면 우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우리보다 5배는 비싸요. 거기 가서 보면 이 염소 한 마리가 100만 원씩 한대, 100만 원씩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염소 1,000마리라 그러면 10억인 거예요, 10억. 그 다음에 양 3,000마리면 30억인 거예요. 그 소와 양떼들 하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죠? 이렇게 나발이라는 사람은 참 부자였더라. 그런데 그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돈은 많은 사람인데 완고하고 악한 사람. 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악하다라는 것보다가 더 악한 놈이 있어. 악한 놈보다가 더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완악하다 그래요. 악한 놈보다 더 악한 놈을 하나님은 완악하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완고하다 이 말은 고집이 센 놈보다가 더 고집 센 놈이에요. 이게 완고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냥 악할 뿐만 아니라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더라.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더라. 그런데 그 안에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은 첫째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해 정신적인 지주 신앙이 딱 세워진다 그러잖아요. 이 정신적 지주 신앙이 딱 세워지는데 이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악하다 그랬고 완고하다 그랬잖아요. 갈멜이요. 이 두 가지가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우리는 신앙으로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우리 선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고하다. 고집이 아주 세다. 이면 안 되고 고집이 없어야 돼요. 고집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착한데 고집이 세다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데 고집이 있어. 제가 알고 있는 같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후배 목사님인데, 같이 전도사로 하다가 보면 진짜 착한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정말 착해요. 근데 고집이 엄청 세요. 그게 뭐냐면 둘 다 전도사니까 담임 목사님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좀 이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더 옳은 것 같고 목사님이 좀 아닌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야 이거는 왜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하라 그러지? 그냥 좀 목사님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고 나면 일이 잘 되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뭐 잘못됐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이 더 옳은데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 그랬더니 예 하고 그냥 하니까 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고집이 없다. 왜?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자기 주관을 계속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절대로 안 굽히는 게 고집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예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26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이 유소년부 유치 그러니까 유년부하고 소년부가 가장 부흥됐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서에 거의 출석이 30명 이상씩 됐을 때, 그러니까 1, 2, 3학년도 30명이 넘었고 4, 5, 6학년도 30명이 출석이 그냥 재적이 아니고 출석이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지금은 이제 사모가 되어졌지만 최자경 사모 있죠, 그죠? 예, 최자경 사모가 그때 담당할 때가 그랬어요. 그때 뭐냐면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뭐하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이 간사로 일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애들 신방은 이렇게 하고 애들한테 가가지고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와서 뭐 이렇게 해라 그럴 때 한 번도 목사님 그거 못하는데요. 그거는 어려워요. 그거는 힘들어요. 그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도 목사님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다 이게 엄청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하는데 아주 열심을 해요. 정말로 이런저런 정말로 뭐 열정이 아주 대단해요. 이런 것도 열심히 있고 저런 것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이렇게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따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는 여기에서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가고 전도 그게 안 되니까 전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향으로 하라 그래도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자기 열심, 자기 전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열매는 하나도 안 나와요. 왜요? 하나님은 이 완고한 것을 기뻐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불러가지고 우리 전사가 둘인데 불러가지고 이거 하라 이거 하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목사님 시키는 대로 중고등부 그렇게 하고 또 해나가요. 그러면 부흥이 되고 잘 돼요. 근데 그 전사님은 목사님한테서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지가 계획했던 대로 지방법대로 또 가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막 목사님한테 혼나잖아요. 목사님은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요.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면 눈물이 쑥 빠지도록 혼나요.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또 자기 마음대로 또 해. 사람은 진짜 착한데 고집은 이 삼겹줄보다가 더 질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말을 안 듣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그냥 네 목회할 때 네 맘대로 하고 네가 지금 부교육자 밑에서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데
순종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세워서 일 이렇게 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네 생각하고 좀 달라도 해. 안 그러면 네가 그냥 목사님한테 혼날 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목사님한테 네 의향을 들어가지고 설득을 시켜, 목사님한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봐라. 네가 목사님을 설득도 안 시키고 네 고집대로 하는데, 네가 열심을 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 열심을 하는데 결과가 없잖냐. 되어지는 게 없잖냐. 네도 기도하는 건 알지만 네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것보다가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게 우선이다. 이게 질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움직여. 왜? 착하기는 한데 뭐가 세서? 고집이 세. 이 완고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뜻을 바꾸고, 생각을 안 바꿔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복종이라는 단어잖아요. 생각은 안 바꿨는데 행동은 바뀌어. 그게 뭐냐면 복종이잖아요. 순종은 생각도 다 바꿔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것은 선하고 고집이 없다 이 말.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냐면 그래서 왜 이제 나발이 나중에 죽음을 당해. 나발이 죽음을 당해요. 충격을 받아 죽어요. 예, 충격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잖아요. 예,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는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중에는 다윗에게 시집을 와요.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되는 게 이 아비가일이에요. 총명하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나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다윗이 그래서 10명의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나발한테 음식을 좀 가져오게 해요. 얻어오게 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너 가서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이제 털 깎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염소 털을 깎고, 그 다음에 이 특징이 요새도 그러잖아요. 요새도 우리 예를 들면 남자 옷이든지 여자 옷이든지 캐시미어 있잖아요. 그죠? 캐시미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 양복 한 벌이 캐시미어가 된다 그러면 보통 양복은 한 5, 60만 원 주고 산다고 그러냐면 캐시미어는 15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거의 3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시미어가 비싼데, 이 캐시미어가 뭐냐면 염소 털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소 털을 깎아서 팔고 양털을 깎아서 팔면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는 거예요. 1000마리를 깎고 3000마리를 깎아서 4000마리를 깎을 정도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10명의 소년들을 이 나발에게 보내가지고 너와 내 집과 내 모든 소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목자들이 이 양과 염소와 그 다음에 소, 양떼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을 때 이 다윗이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나도 다치지, 도둑놈들 때가 와가지고 목자들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켜줬다 이 말, 다윗이. 그리고 그 다음에 갈멜에 있을 때도 거기 이제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 갈멜 족속이잖아요. 갈멜 족속, 지금 이제 바란 광야에 나와 있는데 갈멜 족속인데, 갈멜 땅에 있을 때도 네 양떼 염소 떼들이 다 그쪽에 있을 때도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잃지 않았다.
그 뭐 밤에는 늑대들, 이리떼들, 낮에는 또 사자떼들, 이 곰들이 와서 양떼들, 염소떼들을 막 잡아먹잖아. 훔쳐가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훔쳐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윗이 이들을 다 보호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 우리가 이제 이 바란 광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우리 소년들이 은혜를 좀 입게 해라.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해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나발 보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제공해 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그래서 뭐냐면 이 10명의 소년들을 보냈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나발 보고 이 10명의 소년이 당신의 종이다. 나발 당신의 종이다. 그리고 다윗도 이제 다윗도 나이가 이제 2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4밖에 안 되니까 다윗이 자기도 그 나발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발이 좀 나이가 많았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비가일, 이 나발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보니까 뭐라 그럴까, 나이 차이가 좀 나발과 그의 아내 나이 차이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발의 아내가 이때 상태 되어지면 아내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비가일이 아닌가. 나발의 아내들 이름을 다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 아비가일과 나발의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다윗이 나발 보고 자기가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야.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발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죠? 나이가 비슷한데 아버지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아들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냐면 아버지 뻘 정도 되어지는 나이가 되어져야 그래도 20살은 이상 차이가 나야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이 나이가 많았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데 이런 걸 볼 때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나이 차이도 상당히 많았지 않았는가.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가 이렇게 볼 때 나이가 이렇게 연상이었든지 아니면 나이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도 나이가 좀 있었다. 나발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났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 소년들도 나발의 종이라 그러고 자기도 이 나발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의 종과 당신의 아들이 당신한테 은혜 입기를 원하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이제 달라 그러라고 소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일 보면 이 나발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다 보호해 줬는데도 뭐예요? 하나도 안 줘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이거 뭐냐면 완고하고 악했다 이 말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는 거야. 고집이 세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고집이 세면 믿음이 없어요. 고집이 없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 생각을 바꿔. 하나님 말씀만 하면 바꿔. 자, 아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쳐라 그러면 바치기 싫어도 예 하고 가. 절대로 고집을 안 피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 안 피우는 사람하고는 뭐가 할 맛이 나요? 대화할 맛이 나잖아요. 대화. 얘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도 얘기를 하면
주인은 그건 아니고요. 잃어버리면 주인이 야, 이 녀석아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내 생각에는 이래 돼버리면 이거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너하고는 내 말하기 싫다. 상종하기 싫다. 이렇게 돼버려. 이러면 거기에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안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맞고 옳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꿔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완고하지 않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해야 돼. 악하다. 조금 하면 예를 들면 얘기하다 보면 맨날 싸우는 집 있잖아요. 그죠? 예? 앞집에서 싸우고 옆집에서 싸우고 뒷집에서 싸우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 집은 특징이 뭐예요? 악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는 안 악해 그러는데 맨날 악하기 때문에 싸우지 악하지 않으면 안 싸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는 악해 그리고 나는 고집이 없어 전부 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고집이 있는데도 고집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데도 악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싸움을 한다, 말다툼을 한다. 이거는 첫째로는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싸운다. 선하면 절대로 안 싸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선해야 믿음이 커져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 커져갈 수 있는 것은 이 나발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의 그 군사들이 다 양떼들을 지켜줬고 목동들을 다 지켜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면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삶을 돌아봐서 은혜를 주신 것을 모르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알아요. 은혜를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은혜를 잘 알아요. 이 나발은 이 세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발은 이렇게 내일부터 보게 되어지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이 많은 재산이고 이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발을 보면서 세 가지 완고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겸손하고 악한 자가 되고 그냥 자기 고집 피우고 모여서 싸우지 말고 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입은 은혜를 잘 알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믿음의 사람 주의 종 사무엘이 죽임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사무엘과는 정반대의 사람,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아주 세고 또 악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나발이 하나님은 그가 부자였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발처럼 은혜도 모르고 또 고집도 세고 악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있는 자가 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성년 성도 가정 이현주 집사님이 비전 300 선교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벽 예배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가정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